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꼭 하셨던 말씀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다 보니 씨가 여기저기 흩어져요. 아마 잔디밭에 씨를 뿌리고 또 비료를 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프레드를 통해서 이렇게 뿌리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곳만이 아니라 사이드웍에도 길가에도 뭐 엉뚱한 곳에 막 흩어져서 뿌려져 있는 걸 보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 여기저기 씨가 흩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도 전에 새들이 다 먹어버렸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 죽었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에 가로막혀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싹이 났고 뿌리가 깊어지고 아무런 장애 없이 자랐고, 이 씨앗이 점점 자라서 어떤 씨앗은 30배, 어떤 씨앗은 60배, 어떤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는 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미리 전제된 것,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미리 전제된 것 하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뭐 가시덤불이든 좋은 밭이든 떨어진 씨앗은 똑같은 씨앗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씨앗이니까 똑같은 씨앗인데 좋은 씨앗입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고 썩지 않은 씨앗들입니다. 씨앗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씨가 뿌려진 땅이 다릅니다. 길가는 뿌리도 내리기 전에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는 밭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밭은 뿌리가 얕아서 환난 앞에 무너지는 밭을 의미하고, 가시떨기는 세상 유혹과 근심 염려에 가로막힌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좋은 밭은 말 그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밭입니다. 이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신 설명의 말씀인데, 천국의 법칙을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만일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밭인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다 씨를 뿌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로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전체, 그 비유만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이어지는 말씀들,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신 말씀들에 이 비유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제자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시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가 있어요. 같은 본문이고 같은 제목인데 저는 사람이 좀 부족해서 9시 예배 설교 본문과 11시 예배 설교 말씀이 조금 달라요. 같을 때도 있는데 거의 맨날 달라요. 기본 줄거리는 같은데 설명의 방법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씩 바뀌는지 몰라도 듣는 성도님들은요, 저에게서부터 나오는 9시 예배면 9시 예배, 11시 예배면 11시 예배, 같은 말씀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는데 어떤 분들은 은혜를 못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뭐 9시에 한 번 설교하시고 11시에 뒤로 말씀하시고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한 장소에 한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딱 한 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9시, 11시 예배가 조금 다르니까 조금 다르게 경험되어지고 은혜도 조금 다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 설교하셨잖아요. 한 번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한 번 말씀을 듣는데도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해서 사용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완악함에 대한 뜻을 살펴보니까 두껍게 만들다, 살찌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은 두껍고 살찐 상태, 마음이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조금 표현을 각색해서 좀 달리 이야기해보면 얼굴이 두꺼워졌다는 거예요. 철면피라는 말 있죠. 얼굴에 철판 깔고 속으로는 막 불안해 죽겠는데 얼굴에는 평온한 얼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으로는 막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데 얼굴에 선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철면피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두꺼워져서 무감각해졌고 얼굴이 두꺼워져서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정욕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 이게 완악한 모습인 거예요. 마음속에 뭐 나쁜 마음을 가져서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듣고도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면해 버리는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더욱더 견고한 죄의 진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부끄러움조차도 없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완악함에 단계가 있어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내버려 두면 아주 단단하게 돌짝처럼 굳어버려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결코 두껍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우리 육체도 그렇잖아요. 배가 고픈 사람은요 살이 안 쪄요. 말라 있어요 늘. 근데 배부른 사람은요 살이 쪄요. 점점 두꺼워져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결코 두껍지 않습니다. 무뎌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해지셔야 돼요. 있다, 뭐 내세울 것 있다, 뭐 자랑할 것 있다, 함부로 발설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게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사람을 속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비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그리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깨달아지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더러 죄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이에요. 깨닫고 그 죄를 내가 벗어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주시는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내 마음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막 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회개하는 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건 내가 회개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변명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해서 내가 깨달은 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입술로 고백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는 그 당사자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완악함을 스스로 깨뜨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고집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완강하게 거부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자기 주장 확실한 사람, 좋게 말해서 확실한 거지 고집이 센 사람들. 이 고집이 센 사람은요, 옆에 가가지고 누가 아무리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요 절대 고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만 맞기 때문에요. 내가 하는 것만 옳기 때문에 다른 누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은 고치질 않아요.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완악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좀 깨뜨려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제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기도를 함부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스스로 깨뜨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하나님께서 억지로 깨뜨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깨뜨리실 때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고집스러웠던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자신을 의지했던 야곱은요, 환도뼈가 으스러졌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은 눈이 멀었고, 이때의 충격으로 평생토록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깨뜨리실 때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싫으신 분들은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고 내 마음을, 완악함을 무너뜨리고 고집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 와서 내려놓으라고 한다고 내려질 고집들도 아니지만,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이 믿음의 조상들은 완악함과 고집이 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지혜를 얻었어요. 완악함이 두꺼운 상태, 살찐 상태를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살은 좀 빼셔야 됩니다. 마음이 두꺼워지고 얼굴이 두꺼워지신 분들은요, 살을 좀 빼셔야 돼요. 영적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완악한 마음은요, 다른 것들로 채워진 상태예요. 말씀이 비집고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다른 것들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호주머니에 뭐가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요, 누가 더 좋은 걸 주고 싶어도 이 호주머니를 비우기 전까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꽉 채워져 있으므로 어떤 것도 스며들 기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좀 빼야 돼요. 다른 걸 채우려면 빼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육체의 다이어트는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적인 다이어트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말씀 대신에 세상의 소식과 지식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전쟁 일어난 곳에 사람이 몇 명 죽었는지에 관심은 있는데 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려면 불필요한 것들은 빼셔야 됩니다. 몸에 불필요한 지방과 다른 음식들은 이건 자제하고 빼셔야만 되는 거고, 영적으로 필요 없는 것들, 세상의 소식과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들은요, 그거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내 영을 위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니까 내 몸이 비대해져서 두꺼워져서 도무지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손해볼까 봐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꽉 채워놓은 게 있는데, 이 채워놓은 걸 내가 어떻게 이걸 채워왔는데 이걸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 하나 없어요. 말씀을 못 깨달아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손해볼까 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비워질까 봐 이걸 놓지 못해서 지금 다른 것들을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면 내 것을 놓지 못하면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은 왜들 그렇게 많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내 속에 있는 걸 걷어내세요. 내 고집을 걷어내야 됩니다. 이게 내 고집과 주장이 있으면,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이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을 덜어내고 잘라내고 절제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완악함과 관련해서 이 말씀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귀에 살이 찐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살이 쪄서 두꺼워져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들을 귀는요, 완악함이 깨어져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 한 구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원래 비유의 목적은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적인 예로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져야 되고 깨달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건데,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말씀하십니다. 저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좀 생소한 표현이죠. 비유의 목적은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비유를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대요. 철저하게 그들에게는 감추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쉽기는커녕 오히려 수수께끼가 됩니다. 이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들, 자신의 생각과 주장으로 가득한 사람은 이 비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만 볼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두려움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변화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돌이켜 회개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드리는 말씀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 말씀 듣고 내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얻어서 전 재산 털어서 하나님께 드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헌신할까 봐 지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완악한 자들을
그냥 심판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깨달아도 괜찮아. 너희들 깨닫고 싶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들에게 다 있는 자리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비유를 풀어주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만 이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귀 있는 자들에게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관심 있고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므로, 듣고도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한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결코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 한 번만 제가 거역할게요.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도 내가 그 말씀 내가 싫어서,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안 한다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불순종이 한 번이 불순종이지, 한 번 불순종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10번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결국 마음에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온통 내 생각과 세상으로 가득해져서 이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고집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오면, 주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면 지혜를 얻고 감추어진 비밀을 알 뿐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법칙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있는 밭은 완악한 마음의 밭을 표현하신 거예요. 도무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30배, 60배, 100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단계적인 증가로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점점 늘어나는 단계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똑같은 땅에 떨어져도 그 결실의 양은 씨앗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의 차이가 있을 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모두 다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의 양은 씨앗의 질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분량일 수 있고 순수함의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 복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다른 것들로 가득해진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깨달아져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거기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씨앗은요, 어디에나 뿌려질 수 있어요. 복음은 어디에나 선포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뿌려졌더라도, 이 완악한 땅에 뿌려졌더라도 열매 맺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갈아엎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가시덤불을 제거해야죠. 그게 갈아엎는 겁니다. 돌밭만 있는 곳에 돌을 걷어내고 흙을 뿌려놔야지 거기에서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발적인 의미로서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고, 강압적인 의미로서는 고난이요 심판이 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갈아엎어지게 된다면 열매 맺는 땅이 되겠죠. 내 삶에 많은 고난들이 있는 것, 여러분 왜 나만 이런 고난 겪느냐고 찬양 가사도 그런 가사 있잖아요. 왜 나만 이 고난을 겪느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태풍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아세요? 태풍이 한번 불어야, 바다에 한번 불어야 다 가라져 앉아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한번 확 들고 일어나서 정화가 되고,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발생이 되면서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생기고, 이런 순환의 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태풍 하나도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같지만 그 태풍이 또 주는 유익함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내게 오는 고난, 어려움들, 이게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고난 통과했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건 생고생한 거예요. 그 고난 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같은 고난이 오더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미 경험했으므로, 내가 얻었으므로 이제는 다른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같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고 고침받고 변화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져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은혜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은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더욱더 완고해졌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내 기준에서 저건 안 맞는 건 걸러내고, 내 기준에서 저건 틀린 거니까 저거 걸러내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듣고 보는 것이 그 자체로 복이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귀는 말씀에 집중하는 귀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귀입니다. 세상 소리에 방해받지 않는 민감한 귀예요. 세상 소리가 가득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예민한 귀.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확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지혜는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라서 듣는 게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라도 정죄의 말씀이라도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들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달았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겠죠. 날마다 회개하며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좋은 밭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제의 은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에 합당한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같이 갈아엎으십시오. 어제 받은 은혜는요, 그냥 어제 받은 은혜예요. 오늘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받은 은혜 생각하느냐고 오늘 준비한 은혜를 못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던져주셨는데 못 받은 건 나예요. 누가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그러니까 어제 받은 은혜를 잊으라는 건 아닙니다. 어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어제 못지않은 오늘에 합당한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로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엎어야 돼요. 매일같이 엎어야 돼요. 매일같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 듣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반드시 구한 대로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갈아엎어진 그 밭은 무슨 씨를 뿌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씨앗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귀, 깨닫고 갈아엎은 좋은 밭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